이 고센 땅에 정착했던 야곱 일가들이 50여 명이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살벌한 거죠. 자,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겨둡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형 또 누나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그러면 이제 발각이 되기가 쉬운 거죠. 저를 보십시다. 왜 그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정과 모정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 쓰느냐 하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단순히 인간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볼 때에 그 외모가 출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이 모세를 볼 때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아름답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토브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더니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본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토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죄로 왜곡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기준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속의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대우를 받고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하여튼 그 사람 승질이 못 돼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부의 시선을 가진 공동체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터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봉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여기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에 영적 리더가 5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리더 5사람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저는 거기 보십시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가 뭐냐면 니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니구로, 이거는 흑인이라는 말이죠. 로마 제국의 흑인들은요, 전부 노예로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쓰임 받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고린도 사람 르기오인데, 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르기오도 흑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로마 왕국의 귀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흑인과 함께 영적 리더가 되었다. 이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을 보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시선이 아니라 토부의 시선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영적 리더로 쓰임을 받았던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렇게 살렸던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토부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런 토부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깨어지고 갈라진 것들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때? 토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집사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토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이가봇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묶임을 받고 노예가 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시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큰 승리가 있었고, 땅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평화가 유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 엘리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고 이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몸도 또 마음도 늙어버려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게 되고 또 제사 드리는 일에도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모세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 여자가 꼭 술에 취해서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만큼 엘리는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그 영이 맑지를 않으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습니다. 그곳에는 제단이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불 꺼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가봇의 시대를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들이 중간에서 그 재물을 빼앗아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함께 엄란한 짓을 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느냐 하면 블레셋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가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회를 떠나버리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불행과 비극적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을 하시고 다시 에베네셀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신실한 한 사람, 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경건했고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가봇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고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열기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막 솟아오를 때에, 물에 익어갈 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한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성회를 엽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들이 말바꾸 소리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리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굉장히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전쟁하기 모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큰 의뢰를,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큰 의뢰를 바라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쫓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성전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성전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큰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이런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을 내립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모여서, 그리고 그곳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왜 붓습니까? 정말 그들의 그 마음을 막 눈물을 짜내듯이 그들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이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우리가 이렇게 뗄 때 보면요, 그 장작불이 모였을 때는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이 장작나무 하나씩 떼놓으면요 절대로 불타지 않습니다. 모였을 때 장작불이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근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 때는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렇게 테니스 치러 가고, 화요일 날은 요리 강습 배우러 가고, 수요일 날은 수영하러 가고, 목요일 날은 꽃꽂이 하러 가고, 금요일 날은 누구 또 이렇게 배우러 가고, 토요일 날도 북글 씻으러 가고,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날이 꼭 주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하루는요, 집안 살림도 살아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못 만났던 사람도 좀 만나야 되고. 자,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사람 속에 뭐가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시면 테니스 치다가 허리 삐끗하면 병원에 들어 누워서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셔야 될 교회는 학원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시라고 이런저런 직분도 주셨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그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모여서 참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토부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곳에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지금은 동물의 왕국 잘 안 나오던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 동물을 잡아먹어도 사자가 배가 고파서 동물을 잡아먹어도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도 무리를 지어 있으면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 혼자 잘났다고 한 놈 삐져 놓으면 그 놈은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면 사단은 감히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방주 하본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성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할 어떤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요청대로 뭘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뭡니까?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다 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생명 걸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분은 성품이 좀 이렇게 큰 소리를 못 내니까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소곤 기도하듯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좀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를 토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소리내어서 부르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짖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소리내어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체면차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 날에 나를 뭐 하라고요?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저는 살다 보니까 좋은 일보다도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가 복잡한 그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드렸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중간에 빼앗아가 저것들끼리 다 먹어버려요.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이 되죠.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전심으로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선순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왕국회관 가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손을 가지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오른손 가지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를 한 마리 보면서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저 하찮은 새도 다 먹여주시는구나. 저 걸어가시다가 들판에 있는 풀을 보시고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내 아버지께서 잊지 않고 저렇게 입히시는구나. 지나가시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내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보든지 간에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참 보면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아침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점심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저녁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힘든 것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그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결과냐 하면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철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그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하면 잃었던 땅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슬픔도 다시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평화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이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모이는 일이 힘쓰고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토요일 날은 물론 이제 그래도 조금 모일 수 있겠다 싶어서 토요 비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다른 날은 좀 힘들고 어려워서 나오기 힘들지만 토요일 날만은 함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